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와 영적인 양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지만 그 깊은 의미는 종종 잊히곤 하는 성찬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성찬식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어떤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빛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와 성찰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거나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미루어버리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축복, 특히 오늘 우리가 집중할 치유의 축복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흘이나 지나서야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과거형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계셨더라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지금 그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적들을 과거의 역사로만 여길 뿐 바로 지금 내 삶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곤 합니다. 지금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또다시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득한 미래로 밀어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축복을 천년왕국 시대에나 일어날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때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당신의 가장 절실한 필요의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찾아내어 꾸짖으시는 엄격한 심판관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이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심판의 그림자조차 없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 즉 우리의 건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곡식과 탐스러운 포도 열매만으로는
떡과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풍성한 곡식, 풍성한 포도주. 성경은 왜 이 풍성함을 강조할까요? 어떤 이들은 왜 매주 성찬식을 하느냐고,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풍성한 계시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창고는 늦은 비의 해의 밀로 가득 차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성찬식에 대해 조금 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계시가 풍성할 때 성찬식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한 자매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가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의 치유를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동생의 치유를 위해 끊임없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매달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생체 검사를 위해 떼어냈던 13개의 림프절과 유방조직 그 어디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을 만난 후 그녀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라는 사랑의 확신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호세아 2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것은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그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치유와 건강이라는 수확을 위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어떻게 심겨졌을까요? 이사야 신세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을 처절하게 묘사합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징벌이 그에게 내려졌고 우리의 건강과 치유를 위한 형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채찍에 맞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몰로피는 사실 단수 명사입니다. 복수가 아닌 단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위대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질이 너무나 끔찍하여 그분의 등에 피부 조각이 단 하나라도 남아 있었다면 성경은 몰로피라는 단수형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등에는 피부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아 하나의 거대한 상처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떡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떡을 만듭니까? 곡식 알갱이를 빻고 으깨고 채로 치고 반죽하여 불에 구워야만 비로소 떡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어떻게 포도주를 얻습니까?
탐스러운 포도를 으깨고 밟고 짜내어 어둠 속에서 숙성시켜야만 향기로운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무덤에 누워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과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은 다른 인생들보다 더 상하였습니다. 영화에서도 감히 묘사할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왜 그분은 모든 아름다움을 잃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상처 입고 망가진 우리의 얼굴과 모습에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병들고 쇠약해진 우리의 육신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129편은 이 고난을 더욱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단순히 그들이 내 등을 채찍질했다고 말하지 않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숨어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 고랑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등이 잔인한 채찍에 의해 길고 깊은 고랑들로 뒤덮였을 때 그 끔찍한 상처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한 치유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고혈압을 위한 치유의 씨앗, 종양을 위한 치유의 씨앗, 당신이 염려하는 몸의 이상을 위한 치유의 씨앗, 심장병, 관절염, 그 어떤 질병이든 당신의 치유를 위한 모든 씨앗이 바로 그곳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행위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로, 즉 풍성한 믿음과 계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집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이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번 참여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날 바로 수확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거두는 데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당신은 믿음으로 치유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꾸준히 참여하십시오. 증상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당신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의 살롬, 곧 평안과 건강과 온전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